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아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토록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갈망할까요? 어떤 사람이 넓은 잔디밭을 가진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그 넓은 잔디밭에 있는 풀을 손수 깎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능이 좋은 풀 베는 기계를 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기계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기계를 배달한 사람이 기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가스와 기름을 채워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기계를 작동시켜서 그 넓은 잔디밭을 단숨에 깎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점검해 보았으나 기계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자 이웃 사람이 기계를 살펴본 이후에 시동 키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부릉거리면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시동 버튼만 눌렀는데 기계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시동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디 깎이는 기계를 작동시켜서 그 넓은 잔디밭을 옛날에는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온몸에 땀을 범벅하면서 힘들게 깎았는데 이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콧노래를 부르며 아주 가뿐하게 깎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침례는 바로 이 기계의 시동 버튼과도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은 이 기계를 시동 버튼을 누르자 아주 힘있게 그 넓은 잔디밭을 깎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침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마치 그 넓은 잔디밭을 손수 힘들게 깎을 때처럼 능률도 오르지 않고 힘들고 또 잔디를 다 깎고 나서도 울퉁불퉁하여 이쁘지 않는데 이 기계로 깎으니 단숨에 그 넓은 잔디밭을 콧노래를 부르며 손쉽게 아주 깨끗이 깎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싸우는 그 힘든 삶에서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더욱 강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진지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양식과 행위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정죄를 당한다. 사랑, 겸손,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얼마나 힘있고 화평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성령의 침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침례로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탄은 우리의 삶에 끼칠 영향력은 아주 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사탄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탄은 극구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알다에 의미하는 동사인데 이 야다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야다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야다의 경험, 즉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만나보고 싶어 한국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자기를 낳아준 혈연으로 맺어진 친부모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심정은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실상은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동안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그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서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형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힘있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